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없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 또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첫째,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없이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세상은 감동되고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렇다고 행실은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사학자 플리니우스는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 깨끗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삶이요, 세상을 이기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은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교리를 알고 있는지, 얼마나 고상한 지식과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실과 삶을 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늘 한 교회는 많고 또 성도는 늘어나고 성도의 삶은 훨씬 부유하고 풍요해졌지만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길은 싸늘합니다. 교회에 연관된 기사가 뜨면 대부분 부정적인 댓글이 달립니다. 교회를 향해 부정적인 평가도 모자라서 아주 처속한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한국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훨씬 열악했던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교회가 세상에 대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종 황제의 왕비인 명성황후가 일본 군들이 보낸 자객들에 의해 시해되고 고종 황제도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고종 황제가 입직한 승지에게 이렇게 말을 한 일화가 있습니다. 누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와라.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란 그만큼 위기 때에 자신을 의뢰할 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인구의 0.5%밖에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구의 25%가 되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성수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클레이의 말에서 착한 행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줍니다. 유명한 흑인 교육가 부커 워싱턴 박사가 엘레바마의 터스키 대학 총장으로 취임한 후 그 지역에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부인, 백인 부인이 워싱턴 박사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흑인이려니 해서 멈춰 세우고 몇 달러를 줄 테니 장작을 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총장은 특별한 일도 없고 시간의 여유도 있었기 때문에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서 벽난로 옆에 차곡차곡 쌓아주었습니다. 일이 끝나 돌아간 후에 그 집에 흑인 하녀가 그를 알아보고 주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인은 너무 부끄럽고 당황이 돼서 다음날 아침에 총장실로 찾아가 100배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 총장은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요 하면서 그 부인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 후 그 부인과 그 부인의 말을 전해 들은 부자들은 부커 총장의 인격과 행동에 감동하여 많은 기부금을 대학에 전달하게 되고 터스키 대학은 역대 가장 풍성한 재정 운영을 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학식이나 신분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을 할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로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세워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입니다. 둘째, 이렇게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5장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5장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5장 41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5장 43절로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억울하게 하여도 억울함을 넘어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닌 것을 빼앗으려 하면 오히려 거기에 더하여 있는 것까지 선물로 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원수된 자에게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을 넘어 그에게 선을 행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그것을 넘어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라는 요청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요구하시고 그것에 확 못을 박습니다. 5장 45절로 46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수준에서만 산다면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되묻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등불을 켜서 성경 위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바로 구원과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지금은 이 말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엔 등불을 켜서 살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서 말, 여기서 말이란 한 말, 두 말, 물건을 담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 속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그 말을 거꾸로 놓고 그 속에다 두는 사람 아무도 없죠. 등불을 켜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보이는 등경 위에 둡니다. 빛은 보자기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빛은 뻗어나가야 합니다. 뻗어나가야 어둠을 밝힐 수 있고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전하여지고 알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삶을 버리고 이웃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놀랍게 헌신하는 여인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을 지녔는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 성경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하고 착한 모습이 변화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에서 그녀가 아프리카에서 행한 선교와 구호 사역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을 둘러보던 한 여인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김혜자 권사 본인의 심정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래서 널 보내지 않았느냐. 사람마다 말은 풍성하게 잘합니다. 비판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면 달라집니다. 주님도 지상에 계셨을 때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죄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맛을 내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를 바로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구별하는 구별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도 왔습니다. 연약하고 못난 자도 왔습니다. 주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못난 자들을 위로하셔서 세상에 머리 되고 위에 있게 하시고 세상에 위에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연약한 모습,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사오니 드려진 예물의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나눠주고 구워줘도 복받는 우리의 생활 환경 축복된 아버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림의 영광들을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